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2022년 11월 27일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비추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말한 고백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옵나니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가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 모든 짐과 그 인생의 덧없음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소리 높여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늘 도우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390장입니다. 얘기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오늘 주님의 이름, 내게 주신 그 예수 높여 부릅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테 예수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고백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며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에 오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여서 내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96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왕, 또 요담,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므낫세 왕 이렇게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거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722년에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나 국외적으로 무척 혼란의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바르.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세요. 다바르, 네,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바르가 나타내는 것은 그냥 말씀이라고만 해서 그냥 언어만 얘기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다바르는요, 역사적인 사건과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바르를 듣는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바바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현상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과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무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내고 쓰여진 것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럼 믿지 않는 나라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혹은 또 구약의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고요. 온 나라 정세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침공당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일에 라고 하면서 말일에 훗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끝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말일에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일,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이는 성경에서 시온산을 가리켜요. 시온산 이러면 여호와의 전의 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높아진다는 걸까요? 그럼 뭐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산이 높아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가 계시는 이 성전, 여호와가 계시는 곳, 이 산이 높게 된다. 이 말은 여호와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시온산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떠한 말보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떤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 같으냐? 지금은 소망 없는 것 같으냐? 지금 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으냐? 아니,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만방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만방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있었던 그때에 만방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열방들이 어디에 나왔냐면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그 나라들인데요. 서로 살육하고 파괴하는 전쟁을 일삼던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람,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엘람, 이스라엘, 시돈, 두로, 블레셋, 구스, 두마, 아라비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 여러 강한 나라들, 힘으로 싸워서 전쟁으로 물리치고 전쟁으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참혹한 전쟁의 나라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는 주전 8세기예요. 이들 나라에는 정말 참혹했어요. 아주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전쟁과 갈등으로 서로 잔혹하게 아주 맹수처럼 서로 싸우는 그런 대적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힘이 아주 강하여서 남의 나라를 치고 이기고 빼앗고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말일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질 것만 같지만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의 길을 알리셔서 우리가 행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힘으로 싸워서 가져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아주 공평과 정의라고는 없는 그런 세상, 무자비한 세상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세계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게 될 것이니 칼과 창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칼과 창은 싸우는 것이지만 그 칼을 뭘로 바꾸고 농기구인 보습으로 바꾸고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하며 생명을 나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는 싸우고 찌르고 빼앗고 하는 일에 쓰였다면 그들이 그것을 바꾸어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산하는 그런 일에 쓰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위하여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그가 이미 이 종말의 날에 다시 오셔서 평화의 땅으로 만드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 그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아픔일 뿐입니다. 군인도 죽어도 역시 아픔이요, 민간인이 죽어도 역시 아픔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군인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인들도 죽었어요. 공격하는 자나 공격받는 자나 다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 이유지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진짜 승리자가 있냐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든 자원을 빼앗든 어쨌든 그것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승리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보면, 지나고 보면 진짜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만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칼과 총을 들지 않았을지라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싸우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한 시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시시각각 싸우는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평안을 더 갖게 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습니까? 강한 자는 늘 더 갖고 약한 자는 더 없어지는 빈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무력함, 그들이 무력으로 일으키는 일, 그들이 힘으로 일으키는 일, 그래서 다 탈취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곧 힘으로 지배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만연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정말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지만, 무너진 세상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고쳐질 일 만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어? 무슨 희망이 있겠어? 절대로 저거는 변하지 않아라고 우리가 쉽게 단언하며 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5절 봅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저들이 저렇게 탐욕과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늘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늘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겐 반드시 심판, 판결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시온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산이 이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세계에는 평화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똑같이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을 무장해제시키고 평화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하나님의 법은 사자와 같이 사나운 맹수를 유순한 양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온산은 모든 산 봉우리보다 더 우뚝 솟은 봉우리로 떠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시온이 무엇이며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 곧 온 집안을 환히 비추는 등경 위에 있는 등장과 같습니다. 교회가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살고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온 세계 만민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와 사랑이 나타내지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서 싸우고 똑같이 빼앗고 똑같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담고 그의 공평과 그의 정의를 담아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공평에 다른 이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피 흘리고 여전히 싸우는 전쟁을 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지만 우리는 그 더러운 세상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엔 반드시 평화가 따라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의 일하는 일터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평화와 사랑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여 구원으로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구원을 온 열방에 이루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날 전쟁에 많은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마을에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몇 분이라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분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그게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마을 섬김을 위하여서 위에 화단을 정리하는 걸 꾸미고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이제 월동 준비를 위해서 흙도 날라야 되고 또 흙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역시 토요일 날 오셔서, 특히 남성분들 오셔서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오셔서 함께 하고 국수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옥합 헌금을 내려고 합니다. 바깥에 필경대에 보면 옥합 상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국제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옥합 상자가 없으시면 챙겨가셔서 지금껏 계속 함께 하시면서 성탄절에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